한국교회는 1995년 한국교회의 희년을 선포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희년은 내가 너희들을, 특별히 선택한 너희들을 믿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가장 큰 확신으로 보여주신 것이 희년입니다. 이 희년은 구원과는 조금 다른 겁니다.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이고요. 이 희년의 선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믿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주일학교 설교를 하면서 예은이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세상에서 죄 가운데 버무러진 사랑이 차이가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마 우리 예은이가 알아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은 사랑을 하게 되면 걱정을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보면서 걱정을 하죠. 밥은 먹었니? 차를 조심해라. 사람을 조심해라. 아무도 믿지 마라. 아빠 외에 모든 남자는 다 늑대다. 딸을 사랑해서 하는 겁니다. 어떠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데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겠습니까? 사랑을 하게 되면 염려하고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을 하게 되죠. 내가 조금 더 살아보니 지금 너의 행동은 이렇게 조금만 바뀌면 너의 삶이 더 좋아질 수 있다 라는 것에서 부모는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그것이 아닙니다. 즉 사랑하는데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믿음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말을 하나님은 내가 너를 믿고 있다 라는 말과 같이 쓰십니다. 즉 이것이 무엇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리셨으면, 그거를 막으셨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세상의 사랑, 즉 하나님의 사랑이 원래 있었는데 세상에 죄가 들어와 그 사랑을 오염시킨 사랑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나와 동등된 자로, 지각이 있고 지정의가 있고 판단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자로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혹의 순간 마지막까지도 아담과 하와를 믿으셨습니다. 죄가 너희 앞에 유혹하나 너는 죄를 물리칠 수 있다라고 믿으신 것이죠. 끝까지.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결과가 죄를 들어오게 하는 좋지 못한 것으로 벌어졌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그 믿음을 회복시키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의 사건을 믿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가 지금도 죄를 지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는 너를 믿고 있다. 네가 그 죄를 털고 일어나 내일은, 오늘은 넘어졌지만 내일은 다시 일어날 것을 나는 믿고 있다 하시면서 오래 참아주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사랑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은 걱정이나 두려움이나 불안함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지금은 잘하지 못하지만 너는 분명히 이것을 털고 일어나 온전히 설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오늘보다 내일은 너의 삶이 내 안에서 더 좋아지고 거룩해지고 성결해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켜보고 믿고 계시는 것이죠. 포기하신 게 아니고 믿음으로 기다리시며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랑은 좀 다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죄가 들어오니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랑이 두려움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허락해 준 이 여자가 나에게 선악과를 먹게 하여 내가 먹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에게 버림받을까 두렵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나를 미워하실까 두렵습니다. 그러니 배우지도 않은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은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 사람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은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에게 그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가르칩니다. 그리고 자녀는 그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이 사랑의 모습인 줄 알고 배웁니다. 그러기에 그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을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전혀 다른 모습인 원래의 사랑은 믿음입니다. 신뢰하는 것입니다. 한 번 넘어졌다고 실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잘못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바로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은 나를 믿고 계신다는 것이고 곧 그것은 나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이해하시면 희년이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졌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희년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매해 7년에 1년 쉬는 것을 안식년이라고 부릅니다. 즉 7년 동안 밭을 열심히 갈고 또 과수원을 열심히 가꾸어서 수확합니다. 그렇게 7년 동안 농사를 열심히 짓고 1년 동안은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물론 자연스럽게 그곳에서 일어나는 과수나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보리와 밀 아니면 새 이삭 같은 것은 거두지 않습니다. 이때에 안식년 때에 일어나는 그 상품성 없지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마음껏 따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밭뿐만 아니라 과수도 포도원도 1년 동안은 가만히 두는 겁니다. 그러면 땅은 쉬게 되고 가난한 자들은 그 1년 동안 마음껏 그 과실들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안식년이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년 7년을 경작하고 1년을 쉬는 것을 7번이 지난 후, 즉 7년이 7번이 지난 후에 49년째의 다음 연도인 50년을 희년이라고 부릅니다. 이 희년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단순히 모든 땅을 돌려주고 종되었던 자는 자유민이 되고 압수했던 모든 것들을 다 다시 나누어주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년을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를 믿는다라는 최고의 표현입니다. 50년 동안 어떤 자는 능력이 좋아서 땅을 긁어모았고 부를 쌓았고 어떤 이는 아버지의 실수나 자기 형제들의 실수나 누구의 실수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받았던 땅을 잃어버리고 팔아먹었습니다.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그런데 50년 희년의 나팔이 울리면 자신의 조상이 하나님께 받았던 땅을 그대로 회복합니다. 아무리 많은 땅을 소유한 자도 그 50년이 지나면 시간이 지나 희년의 나팔이 불면 원래 자기가 가졌던 땅만을 갖게 됩니다. 없는 자도 동일한 것을 받게 되고 부요한 자도 동일한 것을 받게 됩니다. 남에게 종되었던 자도 자유를 찾아 자신의 고향으로 다름박질할 수 있었던 놀라운 때가 바로 이 희년 50년의 해입니다. 그러면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만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가져라 라고 말씀하셨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희년이라는 것은 나는 너희를 믿는다라는 최고의 표현입니다. 뭘 믿을까요? 너희가 너희의 욕심을 제어하고 긁어 모았던 땅을 공평하게 나누어 줄 수 있고 종으로 삼았던 그를 자유하게 풀어줄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즉 이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표식으로 준 것이 바로 이 희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년의 법을 정해주시면 나는 너희가 욕심에 치우치지 않고 물질적인 것에 손을 거두기를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가진 자도 만족할 수 있고 없는 자에게 기회를 주는 그런 나의 자녀라는 것을 나는 믿을 수 있다라고 희년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이 희년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다 지내고 예루살렘은 축제가 일어납니다. 가난한 자들은 그 축제의 마지막에 자신이 종으로 주인을 섬기기에 고향을 떠나왔던 자신의 원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빚을 진 자도 자유롭게 됩니다. 돈을 갚지 못하여 감옥에 있던 자도 자유롭게 됩니다. 땅 한 평 없이 남의 땅에 붙어먹어 살던 사람도 자신의 고향 땅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날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비록 세상에 욕심을 가지고 물질에 찌들려 사나 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될 것을 나는 여전히 믿는다라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놀라운 희년을 이스라엘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 희년에 무엇을 하느냐? 돌려주는 것뿐 아니라 용서하는 것을 합니다. 자신의 마음에 아픔을 준 사람들 이 희년과 함께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그것이 이 희년의 정신입니다. 희년이라는 것은 희망이고 소망이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물질, 관계, 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 풀어놓아 화해한다라는 뜻이죠. 희년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세상 앞에 증거하는 놀라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희년이 왜 자기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이 희년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지금 우리들도 이 희년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면 오늘 창세기 50장에서 요셉과 형제들이 나누는 이야기가 왜 이렇게 이야기되는지를 모릅니다. 희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신다라는, 즉 사랑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표현으로 너희들이 변화되고 세상보다 나의 말을 더 중요시할 것을 나는 믿는다라는 하나님의 신뢰의 선언입니다.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약속의 표현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형들과 요셉의 대화입니다. 스토리는 이렇게 전개가 되죠. 야곱이 죽었습니다. 형들에게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야곱이 죽었으니 총리인 요셉이 자기들이 한 잘못과 죄를 물어서 자기들을 총리라는 권위와 권세로 싹 다 죽이면 악소리 한 번 못 지르고 죽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형들이 불안했습니다. 아비가 죽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는 요셉을 믿지 못한 것이죠. 요셉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요셉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믿지 못했습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야곱을 통해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너의 후손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야곱을 통해서도 분명히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면서 너희의 자녀들이 12지파를 이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약속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우리가 어린 시절 요셉에게 구덩이에 집어넣은 것뿐만 아니라 애굽의 노예상들에게 팔아먹었던 그 죄를 요셉이 갚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감정이 멀었던 것이죠. 그러니 두려움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꾀를 냅니다.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에 요셉이 왔습니다. 그때 형들이 쭉 엎드려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명령했습니다. 명령하셨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보통 부모가 죽으면 마지막 남기는 말을 무엇이라 그럽니까? 유언이라 그럽니다. 이때 유언이라는 말이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명령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너에게 명령하셨다. 너희 형제들을 용서해 주라고. 요셉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해 있습니까? 울었답니다. 울었대요. 왜 울었을까요? 형들이 자기를 신뢰하거나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나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나는 이것을 보복할 생각이 전혀 없는데 그들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떨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신 야곱의 이름을 빗대어 명령했다라고 말하면서 용서해 줘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뢰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면 불안한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겁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불안과 두려움을 아담이 변명으로 하나님께 일관했던 것처럼 형들도 요셉에게 변명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가족이나 성도들이나 목회자와 성도 간에서 서로 신뢰가 없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참함이죠. 함께 믿는 자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함께 있으면서도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고 미워하고 질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형제를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말했을 때에 그 베드로의 질문에 70번 용서하면 됩니까? 라고 말했던 그 베드로의 질문에 아니다, 계속해서 평생도록 용서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즉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믿고 있다 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죠. 형제들은 요셉을 믿지 못했습니다. 즉 그것은 요셉을 사랑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요셉이 울었던 이유는 너무나 당연하죠. 어린 시절도 형들에게 귀여움과 이쁨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시기와 질투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꾀임에 빠져 요셉은 선한 의도로 아버지가 도시락을 싸주면서 이 과일들을 형들에게 갖다주고 이 음식을 형들에게 갖다주고 어떻게 염소와 양을 치는데 올해도 문제가 없느냐라고 잘 알아보고 와라 라고 보낸 겁니다. 그 막내가 음식을 싸들고 형들을 찾아가서 하는 말은 아버지가 음식을 전해주래요, 어려운 일은 없냐고 물으셨어요 라는 것 뿐이었습니다. 본인은. 그런데 형들은 그렇게 다가오는 요셉을 구덩이에 가두고 죽이려고 모의하다가 결국 결론은 애굽 노예상에게 팔아버리는 겁니다. 요셉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종살이를 시작했고 감옥에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총리를 시켜줬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형들에게 버림받았다는 아픔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픔이 시간이 흘러 나이 30이 되자 그 형들이 자기네 눈앞에 주르륵 무릎 꿇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으로 식량을 사러 온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보고 울었다, 물러가 소리내어 큰 소리로 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봤을 때도 그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세 번째, 자신의 배 같은 앞에 형들은 배다른 형제들이고요. 11번째인 요셉과 12번째 막내가 왔을 때 자신의 친동생을 보고 자기가 종으로 팔려 나올 때는 뱃속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남자였는지 여자였는지도 알지도 못한 그 막내를 보고 울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직도 울고 있습니다. 왜요? 자신의 형들이 자기를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이 요셉이요, 형들을 어떻게 부르냐면 당신들이라고 부릅니다. 당신들. 형들이라고 안 불러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요셉이 지금 무슨 마음인가요? 나는 좋은 것으로 대했어. 나는 잘 살려고 했었어. 그런데 너희들은, 형들은 끝까지 나를 믿지 못하고 아버지의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살아나려고 해 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서운했고 화가 났던 겁니다. 누구나 다 이럴 수 있죠. 당연히 화가 나겠죠. 분노가 일겠죠. 그래서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이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당신들의 자녀들과 손자들까지도 키울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24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라고 말합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 요셉이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시간이 흐르다 보니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성숙해져 갑니다. 그리고 당신들이라고 표현했던 그 형제들을 이제는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에게 무엇을 부탁하느냐? 하나님께서 분명 약속을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지키실 것인데 그때에 우리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때 아버지의 시체와 함께 내 시체도 꼭 가지고 가 주십시오라고 부탁합니다. 그가 성숙해지자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하게 되고 그 약속이 지키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게 되고 당신이라고 불렀던 형제들에게 다시 형들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이 무엇인지,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믿고 있고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게 된 요셉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누군가에 대해서 응어리가 있고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호칭이 좀 불편하다면 그것은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심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죠. 다른 이에겐 걸리지 않았지만 내가 짓고 있는 이 죄악을 하나님이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어제처럼 그냥 넘어가 주심은, 나의 마음속에 온갖 악한 것이 들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제처럼 오늘도 넘어가 주심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불안하거나 두렵지 않고 너를 믿고 있다라고 인내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을 모르기에 내 마음속에서 그렇게 불편하게 하는 사람에게 그 사랑과 그 믿음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분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짧게 보았지만 우리가 좀 꼭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겠습니다. 그것처럼 22절부터 26절에 보면 3대를 딱 키웁니다. 요셉의 형들의 아들들과 손자까지 돌보아 줍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명이 마치는 것을 보게 되죠. 110세에 죽었다라는 것은 나이가 110세인 것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가장 귀한 나이, 복된 나이, 그것을 110세라고 생각했습니다. 완전하게 살았다라는 뜻도 이 안에 있습니다. 즉 120세는 너무 길게 산 겁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110세가 넘어가는 순간 노욕이 일어나는 나이인 거예요. 그런데 110세에 죽었다는 것은
가장 아름다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속에는,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영성이 최고조에 달해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정말 잘 일어났을 때 그때 죽었다, 이런 뜻입니다. 요셉이 110세에 죽었다는 것은 요셉의 그 다음 말 당신이라고 불렀던 형제들에게 형님들이라고 호칭이 바뀌는, 즉 그가 영적으로 성숙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의 복선입니다. 요셉이 나이가 들어 성숙한 것이 아니겠죠. 그가 어린 시절 삶에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고 주님의 은혜를 붙들었고 그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에 알고,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었을 겁니다. 우리도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믿고 깨닫고 있다면 나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즉 네가 너희의 허물을 참고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처럼 그들의 허물도 참고 이해하고 불안함이나 두려움이나 걱정이 아닌, 근심이 아닌 믿음으로 대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 안에 보여져야 하는 모습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눠져 있는, 내 마음속에서 나눠져 있는 그 어떤 누군가와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평안을 전하셨고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누구의 말이 담겨 있는가? 누가 아른거리고 있는가? 성경에 나타나 있는 자신의 생명을 헤아려 하고 부모의 사랑을 끊어버리고 자신의 젊은 날 고통 가운데 몰아갔던, 믿는 자에게 배신을 당했던 그 어떤 이가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기억하라 하시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 이 요셉처럼 당신이 아니라, 당신들이 아니라 형제들에게, 형님들에게 라는 호칭으로 바꾸어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를 믿어주심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너무나 크고 두려운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호흡하고 살아간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그만한 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뜻이며 그만한 책임이 우리에게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부담감이 싫으면 예배 안 오시면 됩니다. 못 들으면 추궁받지 않아요. 그런데 들었으니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의 말씀으로 허락해 주시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양과 회개의 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순종하라고 주시는 것이지 듣고 배워 누구에게 전하고 너 회개하라라고 가르치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으니 우리부터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을 또한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